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하는 문제를 지금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얘기인지, 이것들을 정리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 영적으로 무장하는 전신갑주를 입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들어가야 될 차례에 와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만은 이 영역이 강해지는 문제, 성화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그러니까 협의의 구원, 그러니까 칭의라고 불리우는, 구원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구원의 여정이라고, 어떤 긴 단계, 철로 역정의 긴 단계를 거치죠. 그런데 칭의를 또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니까, 구원의 여정 중에 이제 초입부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칭의라고 하는데, 또 우리는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구원을 받은 문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짓고 있는 영혼의 이 원초적인 오리지널 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칭의, 죄를 짓고 있고 영혼이 아직 그 죄의 습관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영혼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사망의 천사들이 넘어가듯이,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어 우리의 사망 권세가 우리를 넘어가는, 그것을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칭의죠. 칭의의 교리입니다. 칭의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부르셔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거를 들어서 알지, 하도 교회에서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알지,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죄인데, 그게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고집을 부리죠, 그 앞에서. 인간은 자존심으로 자기가 존재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죄밖에 안 짓는구나, 구원을 얻고도 죄밖에 안 짓는구나, 나는 거룩하질 않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이 좋아지는 게 나도 좋아지고, 그런 과정으로 방향을 틀죠. 그래서 방향을 트는 게 중요하지, 아주 물론 작은 죄들, 큰 죄들 모두 다 죄인데, 죄는 모양이라도 멀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자책하고 괴로워하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게 되니까 그것도 불신앙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그 방향을 틀고 하나하나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멀리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생을 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방향을 트는 과정, 칭의를 받는 과정에는 우리가 개입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은 이건 이성으로도 안 되고 자기 지식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간혹 굉장히 머리가 좋고 논리적이고 천재적인 사람들이 탐구를 하다가 이게 뭐가 있다까지는 와요. 아니, 이성의 세계, 논리의 세계, 학문의 세계, 능력의 세계, 원인과 결과의 세계, 이거 밖에 뭐가 분명히 있다, 이거를 감각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넘다 보면 논리적으로 인간이 구축할 수 있는 논리의 세계에서 다 이게 구축이 안 되고, 이 너머의 세계가 너무나 크게 이 논리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게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학문을 하면 이걸 알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상하게 진화론으로 가고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쪽으로 가고,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다, 환상이다, 신화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뚫고 우리가 그걸 믿게 된다고요. 그걸 뚫고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하신다고요. 그 순간이 옵니다. 근데 성화는 그거에 비하면 이 중생한 생명, 다시 태어난 생명, 이 거듭난 영혼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자라나가고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성숙하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어린애가 낳을 때 자기가 원해서 나오는 거 아니죠. 잉태돼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태어날지, 언제 어떤 부모를 만날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칭의죠. 잉태돼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지는 거니까 태어나는 건 수동태 형태인 거죠. 태어나지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는 문제는 물론 부모가 돕고 주변의 친구들이 돕고 뭐 어른들이 돕고 그래서 성장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온전하게 성장하는 몫은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취하는 태도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앞날이 정해지죠. 지금 세팅된 값을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를 그래서 어른들은 대충 아는 거죠. 지금 세팅되어져 있는 거, 지금의 정서 상태, 지금의 논리의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 미래에 어떤 일을 겪겠구나. 사회 나가면 이런 거 겪고 이런 류의 공격들을 많이 받고 살 텐데 그때 지금 저 정신과 저 논리 구조는 이렇게 되겠구나 아는 거죠. 물론 뭐 청소년기까지는 그게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뭐 다 예측할 수 없죠. 금방 훌쩍훌쩍 변하니까. 성화는 이런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태어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기도해서 뚝 떨어져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으로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내는 것으로, 물론 우리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임 하에 그 안에서 자기의 책임을 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존중한다고요. 굳이 저렇게 가서 저런 걸 겪지 않아도 훨씬 건강하고 좋은 세계가 있는데 굳이 왜 저리로 가지? 그렇지만 냅두죠. 그리고 어느 선을 넘어서려고 하면 갑자기 그래 뭐 노래방도 가고 뭐 놀기도 하고 몰래 술도 한번 먹어보고 뭐 거기까지는 그러지 마라 이러지만, 거기서 하나 더 나가가지고 본드를 불라 그래, 하나 더 나가서 마약을 하려 그래, 그럼 죽여야죠. 그때부터는 몽둥이를 휘두르든 뭐 머리를 빡 밀어가지고 방에 가둬놓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유의지를 존중하지만 어느 선 안에서 자기 자신이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갔으면 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지만 어른들은 또 그걸 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 과정을 살아내고 짊어지는 건 자기 자신이라고요. 근데 이걸 거꾸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자기가 뭔가 잘난 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수많은 80억 인구 중에 구원할 만하니까 나 구원했지, 이렇게 구원을 얻을 때는 자기가 가치가 있고 뭔가 하나님에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구원하셨다라는 이유로 자꾸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뭔가 좀 특별하다 나는. 근데 성화는 자꾸 기도해서 달래. 하나님 제가 거룩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도 분투하며 하나님 제 힘이 모자라니 도와주세요, 이런 류의 자기 자신의 책임 하에서 분투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문장들이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다고. 근데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어. 주시옵소서. 거룩해지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뭔가 하나 이겨내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막 24시간 깨어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향한 부딪힘과 비명과 절규로서 이기게 하시옵소서가 나오는 건 맞지만,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건 완전히 그르고 거꾸로 됐다고요. 거꾸로. 하나님 내가 좀 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구원하셨죠.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에 뭔가 개입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협박하고 나가요. 그게 대부분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의 사고 구조예요. 그게 애기 같은 건데 이 애기 같은 사고 구조를 벗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안 읽는 거지. 성경에 어떤 인물이 그렇게 컸냐고요. 형제한테 팔려가게 하고 억울하게 감옥 갇히게 하고 그러면서 키워요. 하나님은. 그 정도를 감당하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자꾸 징징 짜는 것만 해. 징징 짜야지 우리 실력이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 죽을 때까지. 넘어서려고를 안 해. 그걸 넘어서면 어마어마한 보아들이 신령한 영적인 은혜들이 쏟아지는데 그걸 안 넘어서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 또 바지끄덩이를 자꾸 늘어져요. 어떤 신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에 들어갔어요. 시험 공부를 하고 이런 논리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이런 신학적 논리들을 내가 외우는 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사람들 진짜 있습니다. 그 시험을 치러 들어가서 공부 안 했으니까 쓸 수가 없죠. 아, 어려워요. 교리 시험이나 이런 거 어렵습니다. 예, 뭐 웬만한 철학들 다 들어와 있고 철학적 사유들 들어와 있고 뭐 복잡하기 시작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한데 어떻게 써요? 공부 안 하고 그거를. 답을 못 썼죠. 답지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썼대요. 그걸 보고 뭐라고 교수가 채점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 100점. 너는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빵점. 그러니까 성화는 칭의와 성화는 둘 다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칭의만 구원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성화의 부분이 있다고요. 구원을 얻으면. 오해를 한다고요. 자꾸.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해서 할 일이 있어 나를 불렀다.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되고 뭔가 좀 할 만한 사람이니까 불렀다. 이걸 자꾸 생각하고 그 다음을 왜 안 해주시냐고 떼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일 시키려고 불렀잖아요. 그럼 능력도 함께 주시고 자원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떼쓴다고요. 뭐 임금 투쟁하는 뭐 이런 사람들처럼 성화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크는 게 목표예요. 내가 커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 실력이 돼야 됩니다. 묻어서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장님 누구예요? 돈의 속성인가 뭐 그거 하시는. 김승희. 예. 그분 강의 들으면 그러잖아요. 뭐 요약하면 그러니까 100억이 생기면 사람 망치죠. 김승호 사장님. 100억이 생기면 사람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복권 뭐 몇백억씩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 90%가 망해요. 왜냐? 그 정도 돈을 다뤄본 적이 없어. 근데 100억을 자기가 벌면 그건 가치가 있습니다. 100억이 생기면 누굴 줘야 돼요. 그거는 어디 기부해버려야 돼요. 100억이 생기면. 왜요? 죄밖에 안 짓습니다. 게을러집니다. 인생이 허무해져요. 허무해진다고. 실제로 100억은 큰 돈이 아니에요. 100억으로 서울 시내 빌딩 하나 살 수 있나요? 아주 허름한 거 상가주택 살 수 있겠지. 100억으로 빌딩 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해 그거를? 월세 안 받아주면 어떻게 운영해? 그걸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돼. 100억이 생기면 소비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100억을 벌면 100억을 버는 동안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 그 돈을 만드는 동안의 지혜, 분별,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게 돈이 생겨도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돈이 다 흘러나간다는 거, 그리고 인생에 대한 통찰, 이런 거를 배우지 않고는 그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사회의 구조,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 때 자기를 대하는 방식, 그때 나는 어떤 말은 해야 되고 어떤 건 드러내야 되지만 어떤 건 감추고 살아야 되고, 항상 겸손하게 옷 입고 소비도 되게 겸손하게 해야 되고, 그런 걸 배우는 통찰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고요. 정당하게 번다면 생깁니다. 땀의 대가, 노동의 즐거움, 일이 되어져 나갈 때 100억을 뭐 월급쟁이로 벌기는 힘들죠. 사업을 할 때 재미, 성실할 때 얻어지는 열심히 주는 그 열매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들을 어떤 통찰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로 키우시기 위해 직업이라는 거, 일이라는 거를 두셨구나 하고
우리가 마지못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일과 그 노동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까지 주시는가. 그리고 돈 버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땅을 저주하여 이게 열매가 그냥 심으면 나던 게 아무리 심어도 나지 않는 이런 오리지널 씬 가운데 펼쳐진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것을 뚫고 일어서는 믿음과 지혜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 방법을 나를 알게 하고 그냥 순전한 채 난 돈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돈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류의 게으른 순박함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위선들 그런 걸 깨야 되는 거. 그리고 내 안에도 욕망이 있다는 거. 돈을 많이 벌어 누구처럼 명품 걸치고 싶고 누구처럼 소비하고 싶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 이런 걸 다 드러나는 과정으로서 이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 걸 배워야 된. 근데 돈이 생기면 이 모든 게 없고 쾌락밖에 쫓을 게 없어요. 돈이 생기는데 뭐 부모가 물려준 거 쓰고만 살아도 죽을 때까지 쓰는데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해라. 네가 해야 된다. 이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와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말을 외면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다루죠.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사자에게 편지하는 게 나와요.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며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냈던 걸 안다는 평가가 나와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해요. 행위를 가지라 해요. 회개해라, 돌아서라, 감격해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해라가 아니라 행위를 가져라라고요. 행위를.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눈물 흘리고 질질 짜는 것만 하지 말고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서머나 교회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요. 환난을 면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환난을 극복하래요.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음을 각오한 충성이 있어야 되고 시련과 환경 속에서 충성된 전투가 있어야 되고 어디 기도 한번 해가지고 뭐 해결될 방법이 뻥하고 뚫리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건 습관이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절망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문제 해결되는 신비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되는 게 신자에게는 없어요. 아기 때는 있어요. 아기 때는 해줘요. 기도하면 그래 기도하는구나. 알았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기도하고 항상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네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네가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건 네가 이겨내야 돼. 이렇게 하신다고. 근데 그걸 알만한 나이가 지났는데도 알지 못한다. 그거 알 때까지 그 상황에 있어요. 너무 힘들다 잠깐 쉬게 해줘요. 한숨 돌리게 해줘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 실력을 못 가지면 믿음의 실력을 못 가지면 장소와 환경과 사건만 관계 사람만 바뀌어. 사람하고 환경만 바뀌어서 똑같은 수준의 고통을 또 겪어요. 계속 겪어 그거를 계속. 그거 뭐예요?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것, 믿음으로 넘어서야 될 것, 이런 걸 하나도 못 넘어선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 절대 본인의 실력이 생기기 전에는 넘게 안 하세요.
근데 아기 때 몇 번 울고불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해줬더니 뭐이 환경이 열린 거. 간증들은 다 그것만 듣잖아. 아기 때, 완전 초신자 때, 그때 몇 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인생은 길고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해서도 그 수준이면 안 된다고요. 한국 교회는 지금 그 수준으로는 절대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설 수 없어요. 이걸 알고 훈련받아 넘어서는 자들만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사는데 이 숫자가 극히 적을 거예요. 극히. 절대 많을 수가 없어요. 10달란트를 맡겼는데 10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적은 숫자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으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이게 반복되지? 왜 올라서지 못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갈증을 가져야 돼요. 견디질 못해야 된다고, 그거를. 왜냐? 그걸 넘어서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내가 못 넘어선 거지. 그걸 마음속에 항상 품어야 돼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느냐 하는 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감동시켜서 내가 당한 절박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받느냐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절망하기까지 고통스러워 하다가 그걸 이기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과정 중에 나오는 기도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기도하고 있다고 해도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아니, 나도 눈물 흘리고 기도했고 저 사람도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왜 그 다음 단계로 간다? 나는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가? 그 안의 원리들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 대가를 치르는데 대가를 치르고 배운 사람이 있는데 대가만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대가를 치르며 눈물 흘리는 걸 주님이 받으신 고통을 내가 받고 있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해요. 진작 넘어섰어야 되는 걸 못 넘어선 건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십시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12절로 또 가면 16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나와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건 본인이 이겨야 된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잖아. 이기게 하시도록 도움의 손길도 주고 뭐도 주고 뭐 지혜도 주고 믿음도 줘. 그냥 나를 믿고 견디고 버텨라. 타협하지 말아라. 마음을 주신다고. 그럼 그걸 믿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이기는 자에게는요. 행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더라는 이 얘기는 무슨 신방 갈 때 액자에 성경 구절 그거 적혀 있는 거 갖다가 선물하는데 그 액자에 들어갈 말씀이 아니고 외우고 암송하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삶에서 실행해내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명령. 우린 군사가 되는 거니까 믿음의 군사들이 되는 거니까 군사는 뭐예요?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명령 불복종은 전시엔 사형이에요. 전시가 아니면 영창 가고 감옥 갇히는 거고. 군사 훈련을 받는 중이잖아요. 대부분. 전장터에 나가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군사 훈련이에요. 군사 훈련 중엔 죽이진 않지. 대신 영창 보내지. 그죠? 훈련 잘 못 받고 깨달을 거 못 깨달으면 감옥에 갇힌다니까요. 감옥에. 근데 난 왜 감옥에 갇혔냐는 거야. 명령에 불복종했으니까. 자기 욕망, 자기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겨야 입는 거예요. 이겨야. 이기지도 않고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사는 문제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걸 지켜낼 수 있는가? 습관으로. 나의 삶의 방식으로. 내 존재의 방식으로 이걸 갖고 있는가? 이 싸움하는 거예요. 7절 필라델피아 3장 넘어가면 이기는 자예요. 거기도.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가도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이에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약속이라고요. 이게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벌거벗고 치욕스럽게 살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돈밖에 가지고 없고 권력밖에 가진 거 없는, 뺀지르르 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그 안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기도는 결국 이 흰옷을 받는 거, 안약을 바르는 일이죠. 눈이 벗어져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안약을 발라 이걸 깨달아 아는데, 깨달아 알면 행위로 나가야 되는데 안약 장사를 하죠. 아, 내가 이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 인생의 문제 저하고 상담하시면 이 문제를 깨달아 알게 해드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깨달아 알고 또 안약 장사하죠. 이게 지금 반복이지 않는가. 이 일을 깨닫고 동의하고 알고 결심한 것으로는 이 일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결심까지도 참여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막 사회적인 어떤 사건이 생기면 SNS에 그 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니 이 사람이 참 불쌍합니다.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막 좋아요 막 눌러요. 그리고 끝. 아, 불쌍하구나. 그렇구나. 그거 누르면 끝. 좋아요 누르면 끝. 그거 태그해갖고 내 거에 가져오면 끝.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요. 이거 영적인 세계를 오해하기 때문인데, 두 가지 예화를 들 테니까, 예화가 아니라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들 테니까 잘 보세요. 이거를 못하면 못 넘어섭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대표적인 예죠. 손 마른 사람이에요. 손이 말라 비틀어져 힘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신경과 근육이 말을 안 들어요. 손이 말라가지고. 신경 근육이 말을 안 들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걸 좀 손을 좀 만진 다음에 나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아라. 이거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내밀라부터 나온다고요. 내 손을 내밀라가 나온다고. 쓰지 못하는 손인데 내밀래요.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준비되고 감격이 있고 내가 믿음이 생기고 충만하여지고 성경도 다 꿰뚫고 그 다음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일단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 어떻게 해라 그러신다고요. 그건 몰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그냥 하는 거라고. 이걸 알아듣는 데까지 매일 큐티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여러 영적 경험들도 쌓아야 되고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겪어야, 그리고 내 욕망도 부려보고. 우리는 야곱인데 야곱이 갑자기 막 엄청 성화된 사람처럼 굴어. 우리 자신 안에 야곱이 있잖아요. 그 야곱의 삶을 살아야 그게 잘못된지를 아는 거야. 살질 않고 꽁꽁 넣어놔 저 안에. 그 자기가 야곱이 아니래. 그 도취돼. 막 그림에 더 성화된 사람들 설교 들으면서 도취돼. 나도 그런 분위기야. 나도 그런 분위기를 내면 그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이러고 착각해. 자기가 사는 것, 행할 수 있는 것만큼 자기고 자기 인생이고 자기 삶이에요. 그게 소중한 거야.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못하면 어때? 내 수준이 그런 걸. 근데 나를 사랑하신다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냥 살라고요. 아이고, 내 수준이 이렇지. 하나님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혜 주세요. 또 노력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사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라고, 자기 낮은 수준을. 그리고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안 살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들의 말,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래요. 제 수준이 그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치워버리세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네가 거기서 화냈냐?
잘못됐다 이러실 때가 있고요. 네가 거기서 그렇게 지랄을 했냐? 잘했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지랄을 해 저거. 목사인데도 지랄해 저거. 수준이 안 돼. 그 소리를 듣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를 들으라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합해갖고 그 마음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라고요. 그냥 무조건 막 홍홍홍 막 이러면서 힘 빠져가지고 막 그냥 네네네 굽실거리는 것만 그것도 해야죠 우리가. 근데 그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들이나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자기 수준을 자꾸 속여. 그 착각해. 그냥 손을 내미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면. 근데 그렇게 하면 굶어 죽어요 그러죠 대부분.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럼 그냥 그렇게 해요. 뭐 별 난리가 납니다. 별의별 소리 다 듣고. 그거 무시하세요 사람들 소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해라. 망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가 감옥에 간다. 감옥에 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 죽는다? 죽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하나님 뜻이 맞았는가? 이거죠 항상. 마가복음 2장도 똑같아요. 1절부터.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는 뭐예요? 몸을 운신을 못해. 그냥 누워만 있어.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와가지고 이렇게 카이로프락틱 뼈 맞추고 안마 카이로프락틱을 하고 지압을 하고 침을 놓고 최소한 뭐 안수에서 기압을 불어넣든가 아니면 최소한 기도라도 하시든가.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가라. 그냥 일어나 가라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나서 갔어. 일어나서 갔어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제가 이해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다 여기다가 갖다 붙인다고요. 하나님 그 조건이 돼야지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다 여기다 갖다 붙인다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빈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이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뒤가 뭐라고요? 이 악하고 믿음이 없는 게으른 종들아예요. 내가 이해가 돼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상황이 돼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근데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그 관계 형성되는 게 핵심이라고요. 이 엄청난 세계에서 스카이 나오고 뭐 유학 갔다 왔다고 인생이 보장되는 줄 아세요? 산의 정치에서 땡가장 모가지 날아가면 그만이지. 위로 올라갈수록 그게 심한데 오죽하면 사람들이 과장 이상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대기업에서. 올라가면 명퇴. 올라가면 실무를 놓는 순간 정치 잘못하면 댕강. 그러면 40에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야. 공부하고 기업 대기업에서 시스템으로 일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업해봐야 망하지. 대부분 망해요. 식당 열고 치킨집 열었다가. 그 인생 끝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걸겠냐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능력이 자기 인생을 안정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도록 충성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주님의 약속을 따라 목숨 걸고 사는 것.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 일들을 더 하신다고 했어요. 나머지 일들을. 그걸 경험을 해야 자기가 붙들고 있는 동아줄을 잘라버리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못 그러는데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이 제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아닌 것. 다 무너뜨리고 다시 출발. 그거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자기 파괴를 해야 창조적인 믿음의 세계가 새롭게 열립니다. 이거 결행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세상에 항복하고 있죠. 절대 믿지 않아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드레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그거랑 싸워요. 그걸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놓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못 누립니다. 희락과 평강을 빼앗긴 순간 다 뺏긴 것이란 걸 몰라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두렵고 끊임없이 움츠려들고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못 살면 우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검증해 봐야 돼요. 항상 테스트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요, 우리 자녀들이야,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끌고 오시겠지만 그게 안 되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결국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죠. 누구하고 누구만 살아요? 엘리야와 그를 대접한 부인만 산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존재가 그 시대에 필요해요. 간단한 원리잖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해요. 근데 열심히 경제력을 위해 일을 하는 게 회사 돈 몰래 조금씩 빼갖고 횡령하고 횡령해가지고 공금 횡령해가지고 가져오는 거를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해요. 쫓겨나지 않을 능력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꼭 필요한 능력,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자세, 태도를 가지고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면 안 쫓겨나잖아요. 그 사람이 돼야지. 똑같은 원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이 필요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뭐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죠. 뭐 신학적 수준도 안 되고 성경을 꿰뚫는 것도 안 되고 뭐 기도의 양이나 영적인 능력도 안 되고 다 안 되죠.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하나님을 죽었다 깨나도 믿는 요 하나님을 난 놓지 않는다 하는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내가 이걸 붙드는 한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신다. 때려도 너무 세게 안 때리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세게 때리기 전에 돌아온다. 항상. 저는 딱 그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정확하게. 그건 양보도 안 하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안 놓으시고 뭐 어마하게 유명하고 뭐 대단하게 쓰임받고 그러는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딱 필요한 만큼 쓰임받아요. 이 세계가 있으면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니, 불안하죠. 왜 안 불안해? 불안한데 그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도 되고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다 하죠. 근데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요. 이게 분명하면.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우리는 제가 그렇게 성장했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제자 훈련에 최고의 시스템을 가진 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했죠. 그러다 보니 읽은 양도 많고 세미나도 많이 들었고 뭐 PD였으니까 세미나도 어마어마한 양을 일주일에 100편 넘게 세미나를 만들어서 올리고 했어요. 제 팀원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과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리더들과 오피니언 리더들, 사회적 리더들부터 말만 하면 아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PD였으니까 그들의 책을 읽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들하고 만나서 궁금한 거 질문하고 뭐 신학교 교수님들, 유명한 교수님들도 뭐 PD가 와서 프로그램 만들자겠다는데 그거 싫다는 교수가 어디 있겠어요? 다 만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만 는다고요. 말장난이 늘고 평론가가 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인생으로 자기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초보 때는 그런 제자훈련 코스들이랑 지식을 쌓는 게 필요하죠. 지식이 있어야 뭔가 자기께 융화돼서 나오니까. 근데 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 비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읽었다. 그래서 읽는 걸 멈췄다고요. 어느 순간. 이렇게 가면 저 공부는 할 수 있겠다. 그래, 그걸 사람들한테 강의는 할 수 있겠다. 근데 내 인생은 없겠는데? 제가 영화랑 예술 공부할 때도 똑같았어요. 예술 공부할 때도.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몇 년도 무슨 영화에 누가 감독이었는데 조연 지나가는 역할에 지금의 스타가 된 그 사람이 있었다. 이런 세부 사항까지 다 외운다고. 그래서 이 영화 학도들끼리 모이면 뭐 그런 거 서로 퀴즈 내가지고 못 맞히냐로 퀴즈 내서 점심 내고 저녁 먹기 뭐 이런 거를 해요. 뭐 아서 밀러의 부인이 누구였고 뭐 그런 걸 한다고.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아주 구석태기의 아주 작은 지식. 그러면 이제 계보학이 생겨요, 머릿속에서. 족보가 생긴다고, 그게. 근데 족보는 창의성과 생명력은 아니잖아. 내가 예술을 하려는 사람이지 이런 지식들을 구축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그걸 다 버렸어. 그거를. 그런 지식은 쌓지 않겠다. 예술의 본질에 충실하겠다. 똑같아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지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행해서 내게 된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행하는 놀라운 신앙을 갖고 찬란하게 꽃피우고 열매 맺는 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